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시대 상황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세워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었고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국제정세며 나라며 부강함을 드러냈던 시대가 우시아 시대입니다. 우시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우시아 왕이 어이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분향을 한 거예요. 분향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 것인데 우시야 왕이 내가 하겠다고 교만해졌다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격리 조치되었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 아들 요담이 다스리는데 얼마 못 다스리고 그 손자로 이제 대가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강하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람과 에돔과 북이스라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는 아수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연합 전선을 펼친 거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게 너도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와 연합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아람 왕, 에돔 왕,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모여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기분 나쁜데 유다부터 치자, 유다부터 무너뜨리자라고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아직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아직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무서워 떨게 되었다라고 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왕도 백성들도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데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알 야숲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1번이라고 적혀 있고 성경책 밑에 보면 1번의 뜻이 나옵니다. 자, 스알 야숲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든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걸 밝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어놓고 계속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사야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 증거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자,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야숲이 함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에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느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쳐들어온 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쓰러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 나라들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연합군의 계획이 뭐냐 하면 아하스 왕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아하스 왕 물러나게 만들고 우리 말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읽으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먼저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이 머리는 뭘 말하느냐 하면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머리는 뭐냐 하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이하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르신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아람의 왕은 르신이잖아. 그 나라 망할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에브라임이라고 나왔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르말리아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베가입니다. 베가. 그러니까 베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돼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베가잖아.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흐름상으로 간다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 하면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유다 왕은 아하스잖아 라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엉뚱하다 싶은 얘기가 나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누구 믿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아람이라는 나라 강해 보이지, 다메섹 그리고 그 나라 르신 왕 커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보기에 북이스라엘 지금 으쌰으쌰하고 힘내서 뭐 사마리아도 커 보이고 베가 왕도 힘 있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이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징조를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래요. 내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 징조를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하스가 뒤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에게 왕궁 보물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당신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나를 공격해 오는데 당신이 나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아수르의 왕궁의 보물을 다 보내놓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 살 길 있습니다. 그 징조 같은 거 나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이 아하스의 속내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징조를 주시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징조를 주셔요. 그 징조가 놀랍게도 임마누엘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앞에도 1번 적혀 있죠.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 임마누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 이 이름을 징조로 주시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아하스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아하스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집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하스 너는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약속을 지켜서 임마누엘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이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언이 예수 탄생으로 완성이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탄생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수르 왕이 이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국은 이 형국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 생각에는 와 내가 했던 게 맞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여기 두 왕의 땅은 아람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보세요.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할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수르 왕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그 땅을 벌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가 내려와서 나를 미워하던 적들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야, 내 작전이 맞았구나.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즉시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진 일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을 친 아수르 왕이 어디까지 쳐들어올까요? 예루살렘까지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던 그 군대가 내 땅을 짓밟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수르를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목에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서 몰아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아들 이름 스알야숲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남는 자는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할 때 남은 자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